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이 제 PPT죠? 예. 낯선 글씨체가 나와가지고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한 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랑 말씀 나눌 건데 여러분 귀를 쫑긋하게 세우시고 저 앞에 서 있는 전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잘 듣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초딩 할 수 있어? 아직 졸업 안 했지? 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SNS, 여러분 좋아하는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많은 중고딩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꼭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니야. 뭘까요? 뭐요? 좋아요? 아니야. 누구야 좋아요? 자,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이 국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라면 국물 아니에요? 국룰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본 사람? 들어봤죠? 자, 이거는 이러해야 한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자, 이거는 이거 해야 된다라는 게 여러분 국룰입니다. 맞죠? 이걸 조금 더 정의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국민의 룰.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룰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국룰에 대한 예화를 찾아봤어요. 네이버 지식인에. 자, 국룰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 중학생이 이렇게 올렸어요. 자, 중학생 신발을 사려고 하는데 반스, 올드스쿨이나 컨버스, 척 테일러가 국룰인가요? 희성쌤 무슨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국룰이래요. 내가 신발을 살 건데 어떤 걸 사는 게 국민의 룰입니까? 라고 중학생이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밑에 쭉쭉쭉 댓글이 달렸죠. 또 어떤 어른이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했어요. 요즘 세대는 세뱃돈 얼마가 국룰인가요? 옆에 수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신생명 줘야지. 요즘은 한 장 가지고 안 돼. 그게 국룰입니다. 그렇게 댓글을 적은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국룰이라 그래요. 여러분 많이 얘기하죠? 야, 이거 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 야, 계약식 날은 계약식만 하는 게 국룰이야. 자, 이런 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런 국룰입니다.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은 롱패딩이 국룰이야. 이제는 쇼패딩이 국룰이야.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국룰, 유행, 트렌드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을까요? 현서야, 어디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을까요? 이름을 부르면 깜짝깜짝 놀라요. 자, 여러분 어떤 거에 여러분 민감하지 않습니까? 대기오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오늘도 여기 모여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배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룰에 민감해요.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그닥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맞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둠의 종, 사단의 종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면 누구의 주인,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종. 누가 우리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룰을 따라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가 턱테일을 신어야 되나? 뭘 신어야 되지? 여기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 여기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19년 여러분은 얼마나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13살, 14살, 15살, 16살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룰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진우야,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그렇지,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면, 서영아, 잘 들어봐. 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불러내셨냐면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할까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모였지만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그 은혜를 부여잡고 흩어져서 삶의 자리, 여러분의 교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학원, 여러분의 친구들의 모임에서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하여 축복을 받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누구예요? 내가 교회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건진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내가 교회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세상에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자, 제가 한 친구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한 청년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 청년은 잘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그 청년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리고 하나님이 기준인 삶을 살아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청년이 뭐를 했냐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전세 마시는 거 사주려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같이 했던 이 무리가 있고 그룹이 있는데 10명이 일을 했다면 그 친구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9명은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무리 속에서 이 친구가 한 달, 두 달, 3개월 일하고 같이 어울리고 교제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를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그런 사명을 그 친구가 점점점 상실해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그 무리 가운데 있는데 그 무리 속에 내가 살다 보니까 그들의 가치, 야 돈이 최고지, 야 돈이 국룰이야, 돈만 있으면 다 돼 라는 그런 가치를 이 친구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똑같겠다. 나도 내가 깨어있지 않고 정신 안 차리면 잡아먹히겠다. 어디에? 세상에.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정신 안 차리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잡아먹혀요.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어디에 잡아먹힌다고? 세상에 잡아먹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크게 시작.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 무리 속에서 너라는 사람이 살아남기 쉽지 않아. 그들이 너를 거절할 거고 그들이 너를 핍박할 거고 그들이 너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이 세상의 기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좋아해? 얘들아, 하나님이 죄를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철저히 싫어하세요. 근데 세상은 죄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승근아, 좋아해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라면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죄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죄악된 세상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 죄를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쉽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학원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 현장에서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걸음이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걸음이냐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나눠드릴게요. 최근에 이 앞서간다고 이야기하는 선진국들이 앞다퉈서 이 통과시키는 법안이 하나가 있는데 깜짝 놀랄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누가 한번 해석해 볼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어제 밤늦게까지 영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이게 메인 요약이에요. 프랑스에서 작년 2019년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뭘까요? 여러분 학교에 가시면 신상기록부라는 걸 쓰죠. 그래서 엄마 이름, 아빠 이름, 뭐 형 이름 이런 거 쓰죠. 집 주소도 쓰고. 그런데 프랑스 의회에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켰냐면, 자 보세요. 이제는 엄마, 아빠라고 쓰는 란을 삭제하고 대신에 parent 1, parent 2라고 쓰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법안을 통과시켰냐면 여기 그 이유를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동성 부모가 차별받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부모가 남자랑 여자만 될 수 있고 아빠랑 엄마만 될 수 있냐? 아빠도 될 수 있고 엄마도 될 수 있다라는 게 프랑스 누군가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나타내지지 않고 심지어 법안으로 통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점 이런 물결들이 대한민국에도 들어오고 있고 많은 글들이 그리고 많은 문화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어요. 마치 양을 이리에 보낸 것 같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마치 루저 같아 보이고 마치 국룰을 따라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라고요? 교회예요.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인권, 평등, 문화 이런 이름으로 계속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어찌하든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의 룰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잊혀지면 안 돼요.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룰. 그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따라해볼까요? 신앙의 다음 세대. 여러분이 그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의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거절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룰을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로마서 12장 2절. 그러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해서 성윤아 한 건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누굴까요? 나랑 희훈이랑 형제, 이 형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주인이 바뀌어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 사람이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제예요. 그 형제들이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생각, 국룰 우리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런 실제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야 저거 좋아 보이는데 저것도 있으면 괜찮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견눈질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 속에 교회로 살아가려면 그런 거에 눈 돌리지 마. 부러워하지 마. 갖고 싶어 하지 마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분별하래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분별하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 라는 여기에 이 알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 이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성윤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도록,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게 분별입니다. 아,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지? 로 끝나는 인생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이제는 나의 기쁨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고민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나연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장 2절은 이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밑에 보세요. 자,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주하나, 그래 성민아, 이걸 뭐라 그러지? 이 B 플러스 PP를 뭐라 그럴까요? 박지혜 선생님 뭐라 그래요? 자, 따라합니다. 수동태. 수동태는 뭐냐면 주체가 내가 아닌 거예요. 주체가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쵸? 왜 웃어요? 너무 어려운 걸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동태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마음을 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환영하고 인정할 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내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시면서 내가 성전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시면서 과거의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면서 아,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구나를 내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관심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거기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동일하게 생겨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연약해. 그러나 주의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걸음을 걸어가야죠. 여전히 연약해. 그러나 그 뜻을 꽉 잡고 그분을 주인 삼고 부르신 자리에서 일이가 가득해도 교회로서 살아가도록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환영하고 인정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속적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 꿈꿀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나의 마음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시선이 그분께로 가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그분께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여전히 마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세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신앙의 위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적으로 와요. 문화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의 위협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조금 덜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고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가치의 혼돈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신앙의 위협이 온다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의 핍박, 어려움, 문화의 혼돈, 혼란스러움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처음 형성된 초대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신앙의 위협이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단편적으로 문화에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들, 그런 대적들, 그런 핍박들 그게 여러분 지금 막 생긴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핍박이 멈추지 않았다고요. 여전히 세상은 죄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 핍박이 멈추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지 않으셨을까요? 고민해 보세요. 왜 제거하지 않으셨을까요? 핍박이 와요. 저 사람은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근데 핍박이 여전히 있다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법안들을 만들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법안들을 쳐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여전히 교회로 살아가기를, 이 마음이 변화받은 자들을 그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제거하시면 아주 간단한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그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는 무리, 죄악이 가득한 무리로 우리를 보내신다. 왜 그럴까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 그렇게 살진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요.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교회로 살아간다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가요. 이리 가운데 살아가요. 전기도 안 들어와. 먹을 것도 없어. 그런데 이 복음 들고 그 땅에 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그들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왜 그 어려운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수 없다라는 이 국룰을 깨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나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어느새 나의 생각이 되었고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이 나의 애통이 되니까 내가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애통이 나의 애통이 되니 열방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땅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 삶이 사라지면 의미가 없어요. 껍데기예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시기 시작할 때 나는 여전히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세뇌를 본받지 않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 이것이 교회입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아주 간단한 신앙의 원리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2020년 우리 중등부 안에 이 신앙의 원리가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시간에 맞춰서 예배드리고 예배 보고 가는 그러한 신앙인, 그러한 종교인 말고요.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여전히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0년 새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한 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이 나의 뜻과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거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2020년이 우리 주 앞에 그렇게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6학년 하셔야 돼요. 우리 1학년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우리 2학년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부름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끊임없이 일하시기에 여러분 이 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거든. 여러분 기억하셔서 2020년 한 해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돌아가고 또 하나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께로 돌아가서 이제는 그분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그런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